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왕의 종으로 살게 되죠. 처음에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던 아들 요셉의 힘으로 야곱이 가족 66명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 4명을 포함하면 전부 70명인데요.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평안하게 지냈는데 야곱이 죽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있죠. 광야로 옮겨가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물을 가르셔서 육지로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40일이 걸렸는데 산 밑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서 32장 2절에서는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있는 그 귀, 금고리, 금, 또 금으로 만든 그 무엇이라도 다 금과 고리를 귀에서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론의 그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어.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리더십이 없었죠.
그런 아론의 말을 듣고 3절에서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와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서 금 고리를 또 귀에서 금 고리를 가지고 온 것을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야. 내일은 안식일이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라.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모두가 뛰어 놀더라. 좋아서 기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고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많은 금 어디에서 났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올 때 거저 나오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달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나에게 금을 달라, 나에게 옷을 달라. 그러니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주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금이 있어?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고도 남어.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차고 넘친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데는 그토록이나 물질이 넘쳐.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 종교들은 얼마나 물질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하나같이 다 둘째 사망에 이를 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출애굽기서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종으로서 사는 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이 광야로 이끌어내던 여기에서 결국은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죄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와 같은 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혈과 육을 다 지니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처음 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인가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저주받은 바 되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다 사망의 왕노릇해요.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야.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뱀의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할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으로 살면 안 돼.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들의 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풀이 뭐를 자랑을 할 게 있어? 풀과 같은 인생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물결 따라 사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2절. 그들에게 있는 부귀, 권세, 명예, 영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다 풀에 핀 꽃과 같으니 잠시 있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꽃, 그런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믿는 만큼 내가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된 오늘날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는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요. 오직 관심은 예수님.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 48절 이하 50절까지 말씀해서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음과 같으니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이 바다가 세상이고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 교회야. 교회 안에 좋은 고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들어와. 그걸 골라내잖아, 천사들을 통해서요.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고 천국이죠. 못된 고기는 버려버리잖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지를 않고.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으로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율법의 제사로 지내고 있는 거야.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느다의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주장하지 못해? 죄가? 우리는 이제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우리의 죄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몸이 죽고 의로 영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의 몸은 사탄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룰 수가 없어. 우리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셨잖아.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인간으로 오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지만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죗값을 청산하시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살아가던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으면 살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현재 거의가 다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은 소수야. 뭐를? 진리의 복음을. 그러면은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사망길에 가요? 이 시간에 지금 사망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 사망길은 끝이 지옥인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진리를 몰라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뱀의 이 결박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연약하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어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제 오후 3시가 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영혼을 떠나시고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어주셔?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오실 메시아가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한 율법, 무서운 율법, 정죄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야. 초등교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율법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죄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지? 그러니 율법이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길이신 예수. 마치 세상에는 종교가 그토록이나 많지만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과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돼 구원이. 예? 천주교 같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천주교 안에도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다 종교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1517년에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개신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오셨다니까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자의 그림자, 참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짐승이 죽어야 됐죠. 그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야.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짐승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럴 일이 다 그건 이제 다 패하신 거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는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율법의 제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있다면은 결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잘 삽니까? 앞서 전한 대로 그들의 삶은요,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도, 부자로 산다고 해도, 높아진다고 해도, 명예, 건세, 부귀, 영화, 온갖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풀에 핀 꽃 자랑할 것이 없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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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 다 헛된 거. 그들이 붙잡고 지금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지식이 다 헛된 거. 그것들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전도서 10장 6절인가요? 아궁이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 타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해. 잘못하면 내가 성경을 몇 번이 몇 도겠다 그거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귀신은 그것을 자랑하게 하니까.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면 겸손해져요. 내가 행하게 돼요. 남은 인생길에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갈급하고 마치 시편의 42편 1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의 1편 1절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다시 말하면 빌립과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답답한 놈들아. 그 말씀 그 뉘앙스가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니 아버지가 또 어딨어. 예수님이 아버지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왕으로 오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원수 마귀 사탄 다 멸하셨고 다 이루어 주신 거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원수마귀 사탄 미혹하는 귀신들은 한시적으로 잠시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활동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적그리스도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허락해 두신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나 그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몰랐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이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몸이 죽어서 낙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저기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뭐가 부족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야곱 우물물, 이 물은 먹고도 다시 목마르려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는 어둠에 매이지 않고 빛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만 빛이 있고 지금은 없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금은 없어요? 빛이?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자의 삶을 살다가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야. 몸이 죽는 순간에. 음부를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독사의 새끼들, 뱀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심판받을 그 인격 가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심판받고 들어가요, 지옥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야. 내 힘으로 살면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되어진다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노마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 믿어지는 만큼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면 사람이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공기를 안 주시면, 아니 이토록이나 어리석어도 어느 정도야지 햇빛과 비와 공기가 거저 있는 거야? 거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의 또 복음 전에서 생명을 또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낳지 죽은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나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누군가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 한 영혼,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산다면,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쓴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 공창의 별과 같이 빛이 나.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어. 그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3절, 43절에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 많은 순교자들, 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신앙을 본받았어.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도 바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던 자야.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 전능자. 무익하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새벽을 깨워 오늘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어디선가 그 누군가가 듣고 회심할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으로 살지 말고, 교회 다니는 거 율법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주일을 온전히 주의 날로 우리는 지키는 거야. 주의 날, 주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유대인, 이방인 구원의 차별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음식까지도 부정한 음식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다 회복된 거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디모데전서 4장 4절. 성령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몰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예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거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 물은 회개, 성령은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니고데모야. 니고데모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을 곁에서 돕는 자가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치료가 임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매이는 것들이 풀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